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해집시다. 아멘. 날씨가 너무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뜨거운 태양 아래 지금 만물이 짙은 녹색으로 변화될 것이고, 가을이 되면 우리 추수의 열매를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7월 첫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 예비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 우리가 하나의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감사의 절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들이 무엇인지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것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생을 마라톤 경기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1년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점이 언제냐면 이 마라톤 경기 가운데 가장 그 중앙에 있는 가운데 코스를 돌아온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6개월을 보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올해 새해에 계획했던 일들 이루신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계획한 것을 시작조차 못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반년 동안 7월부터 12월까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우리가 혹시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루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참 바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된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아침마다 울리고 있는 스마트폰의 알림같이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채찍질하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라, 더 바쁘게 살아라, 이런 메시지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4명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잘 보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뒤처져 있는 것은 아니고 혹시 내가 지금 이렇게 땀 흘려 뿌린 이 씨앗이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된 수고는 아닐까? 그런 염려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런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함께 이 이사야의 선포를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어때요?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않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실 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에게 반년 동안 풍성하게 맺게 하신 그런 결실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흘렸던 땀과 눈물, 또 우리의 연약함, 그런데 작은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 또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지금 뉴스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이 경제 위기 때문에 또 아니면 예기치 못한 질병 때문에 아니면 깨어진 관계 때문에 상처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광야의 그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한복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희망의 바다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읽었던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는 이 과거에 흔들림 없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믿고 신뢰하고 감사하며 선언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어떻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약속의 소망의 감사가 담겨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또 우리도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감사의 뿌리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감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선택해야 될 첫 번째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대한 그런 감사의 고백이 되기 원하고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상황과 동일합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특히 아수르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진퇴양난의 상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당장에 나라가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황. 그러니 저 아수르 왕도 나의 주인이 아니고 바벨론 나라도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라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주변에 있는 그런 강대국이나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뭐만 믿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사, 히브리어로 펠레라는 이 단어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지금 우리가 6개월 동안 살았던 그 모든 순간순간이 다 누구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기사라는 것이. 물론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안타깝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살아갔던 그런 밤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평범할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사이고 역사임을 우리가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고 몇 년 만에 주셨어요? 25년 만에 주셨습니다. 노예 소년이었던 요셉을 뭐로 만들어 주셨어요?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때가 참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실함과 진실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에무나와 오멘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것은 아만이라는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아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멘이라고 표현하는 그 단어의 어근이 바로 이 아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실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내적인 충실함과 신뢰성을 얘기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진실함은 뭐냐면 그 약속이 외적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런 확실함과 진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다는 거예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거를 지금 누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알고 있다는. 과거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나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진실하신 분, 진실하신 분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찬양의 고백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한 번 하신 약속,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인간의 실패나 변화, 그것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제 용어 가운데 안티프레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심 탈레브가 만든 그런 용어인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몇 가지 정의를 좀 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프레질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외부의 충격이나 공격이 오면 깨어지기 쉬운 그런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뭐 유리병이 됐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버스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외부의 충격이 딱 가해질 때 그 충격을 버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돌멩이나 뭐 이런 단단한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프레즈는 뭐냐면 어떤 개념이 이런 거예요. 이 로버스처럼 그냥 견뎌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안티프레질이라고 그렇게 경제 용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견디는 것 아니고 이전과 동일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으면 그 이전보다 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성경적인 개념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안티프레질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던지시는 분이에요? 고난 가운데로 던지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안티프레질한 믿음을 가진 자들, 이들이 뭐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6개월 동안 우리가 지금 맥주 감사주일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지만 감사할 내용보다 고통과 고난, 아픔과 슬픔의 마음들이 더 강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예요? 그 고통과 고난을 지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실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성숙하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우리에게 그 약속하셨던 말씀, 그리고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선포했던 이 안티프레질의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어때요?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선교의 장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이 선교회지에 가보면 자립도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불필요한 욕심을 다 내려놓고 누구만 의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관계 갈등이라는 충격 때문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고 어떨까요? 내가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신다라는 그리고 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고 또 온전하게 세워주시길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보다 더 굳건하게 일어서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또 그렇게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감사, 우리가 6개월 동안 그런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깨어짐과 혼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과거의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아는 자라면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감사는 어떻게 되냐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감사 그 이상의 차원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감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감사의 열매입니다. 저는 이것을 소망의 감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그럼 이 두 번째 감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 그 소망의 감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첫 번째 그 말씀 감사의 근원이신 우리가 내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두 번째 감사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영원한 명확한 역할 분담이 주어집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땀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해야 됩니다.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가는 지혜롭게 경영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렇게 주님의 사랑,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역할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정적인 역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주께서 길을 주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농사를 짓는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통제권을 벗어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6개월, 지난 6개월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며 뿌렸던 그 씨앗, 그 씨앗의 열매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비를 내려주실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교회사에 기록된 위대한 영적 추수, 1904년에 이 웨일스에 있었던 대부흥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흥의 내용을 보면 20세기 초에 이 웨일스가 굉장히 영적으로 메말랐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거고, 또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교회가 영적으로 계속 침체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26살의 젊은 탄광부였던 이반 로버츠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웨일스를 위해서 기도해라. 10만 명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반 로버츠가 신학교를 중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예배당에서 몇몇 친구들과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씨를 뿌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반 로버츠는 대단한 설교가도 아닙니다. 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씨를 뿌리는 역할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했던 메시지는 4가지입니다. 이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두 고백하십시오. 두 번째가,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모두 제거하십시오. 세 번째가,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십시오. 이런 운동을 펼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씨앗을 뿌렸을 때 어떤 역사가, 주께서 비를 주시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 지역에 술집이 문을 닫고, 극장은 기도처로 변했고, 그리고 탄광갱도에서는 찬송 소리와 예배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욕설을 하던 광부들의 입에서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몇 달 만에 10만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 대추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풍성하고 기름진 곡식을 거두는 이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는데, 이반 로버츠가 10만 명을 회심시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한 일은 뭐라고요? 그는 모여서 기도의 씨앗을 뿌렸을 뿐. 그런데 성령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부어 그 10만 명의 영혼의 대를 이루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씨를 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열매를 거두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행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종종 뭔가 열매 결과물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압박감에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변화되지 않다, 내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자책하고 또 견도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고,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데 부흥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죄책감과 좌절감에 낙심하며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성실하게 씨를 뿌리면 됩니다. 씨도 뿌리지 않으면서 열매 맺기를 바란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씨를 뿌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일들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열매를 거뒀어 라는 이 교만함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주님, 부족한 제가 작은 씨앗이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씨를 뿌립니다. 이제 나의 손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실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겸손함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의 뼈와 뼈를 연결하는 그 관절과도 같습니다. 과거에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드럽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관절이 뻣뻣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관절이 뻣뻣해지면 잘 알겠지만 잘 움직일 수 없고 고통 가운데 부르질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없는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 이 뻣뻣한 관절과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미래의 약속 동안 소망으로 품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감사는 뭐냐면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미래의 약속을 오늘의 현실로 믿게 하는 그런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감사를 여러분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감사는 혼돈과 불안의 파도가 몰아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요?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사,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모습, 그것을 반드시 실현시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기반함과 같은 반석 위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뭐냐면 나의 작은 순종의 씨앗을 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런 소망의 감사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사는 열매의 크기가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고 남은 6개월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씨를 뿌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열매가 없을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양손에 이 감사의 내용을 붙잡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왼손에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감사를 손에 쥐고 일어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른손에는 소망의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권적인 하나님의 축복, 그 약속의 말씀, 소망의 감사를 붙잡고 일어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감사와 소망의 감사를 붙잡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어때요? 메마른 땅과 같았던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의 단비로 촉촉하게 적셔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감사와 소망의 감사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 위에, 신앙 위에 굳건하게 사시는 우리 먹고 순복음 중학교 성도님 되시기를 드립니다.